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거룩함에 대한 요구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거기 이제 학개 전체를 보면 세 번째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요. 12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 예를 하나님이 드시는데 이 내용은 거룩해지기는 어렵지만 더러워지기는 쉽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다. 제사 드린 고기는 거룩한 고기죠. 그걸 사람이 옷에 쌌습니다. 근데 그 옷을 가지고 국에다 대고 떡에다 대고 혹은 어떤 다른 물건에 대면 그 물건이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그렇게 제사장들에게 물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다른 물건에 대었을 때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그게 저절로 거룩해지느냐? 제사장들의 대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시는 것이 반대로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손이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됐다.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진 손은 부정한 것이다 되어 있죠. 그 손으로 그럼 다른 물건을 만졌을 때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진 그것은 더러워지느냐? 대답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내가 손이 깨끗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손으로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만졌습니다. 그럼 이게 저절로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내 손이 깨끗하지만 내 깨끗한 손으로 뭘 만졌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같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깨끗해지려면 이건 따로 또 씻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내 손이 더럽습니다. 아주 지금 흙이나 이런 더러운 것이 오염된 그런 손인데 그걸로 이 물건을 만지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는 거죠. 오염된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 그것도 오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에 닿았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지만 더러운 것으로 뭔가를 만지면 그건 함께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더러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지금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자체가 저절로 거룩하게 되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죄와 더러움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돌아와서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뭔지, 또 하나님 백성의 어떤 거룩한 삶의 인격이 뭔지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도 알지도 또 훈련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일에, 거룩한 일에 참여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더러운 상태죠. 그런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너희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고 지금 더러운 그런 채로 있으면 이게 성전 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가져야 된다. 특별히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몸과 마음가짐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 인격과 그 삶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 아니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자기 자신을 늘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에 살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날인데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왔는가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하는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냐? 그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 보혈 앞에 가서 자신을 내려놓고 늘 회개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해지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야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 준비를 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20절부터 23절에 보면 마지막 메시지, 네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달 24일에 여러분 이 9월 24일은 하나님 말씀이 두 번 임하는데 2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스룹바벨을 세워서 인장으로 삼겠다. 2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리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기 스룹바벨을 세워서 인장은 여러분 옛날 왕들이 끼고 있던 도장 반지. 옛날에는 여러분 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반지가 있는데 이 반지가 도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법이나 명령을 이렇게 내릴 때에 이 반지에 있는 이 도장 반지를 이렇게 꾹 눌러서, 요즘 같은 종이가 아니죠. 옛날에는 점토판 같은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인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도장 반지를 꾹 눌러서 하면 이게 왕의 명령이 되고 공식적인 왕의 말이 되는 거죠. 그게 권세를 상징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 유다가 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마지막 시드기야 앞에 그 왕이었던 여호야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22장 24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여호야긴 왕을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인장 반지를 빼버리겠다. 왕위를 뺏어버리겠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에 이제 앉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은 지도자인 스룹바벨, 여러분 이 스룹바벨을 나의 인장 반지로 삼겠다.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키겠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 스룹바벨 이름이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왕조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실 일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왕위에 세워서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21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하는 쭉 온 세상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스룹바벨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망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을 왕위에 세워서 그 스룹바벨의 후손,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 선언,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지금 약속을 지금 마지막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처소를 만드는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은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세워서 이루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 나중에 여러분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참 초라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만 나무로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이게 지금 백성들이 힘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하는 일이 겨우 솔로몬 성전 그 발끝에도 못 미치는 이런 초라한 성전 지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의미를 지금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이 성전 건축은 단순히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인데 그 준비를 하는 일이 바로 너희가 하는 이 성전 건축이다. 이 성전 건축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마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준비하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직분을 맡아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원으로 예배의 한 순서를 맡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예배 시간에 1시간 순서를 맡아서 내가 찬양을 하는 이 정도의 일이 아니고 이게 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사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아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든 것이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주방봉사로, 여러 가지 섬김으로, 차량봉사로, 운전하는 것으로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직분과 책임과 사명, 이거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일에 내가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맡은 일이 작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다. 2020년을 마감하는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이제 2021년이 내일부터 시작되고 또 새해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맡을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가장 보람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내가 내 남은 인생을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쓰임받음을 영광스럽게 하고 알고 헌신하는 것, 이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루를 묵상하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속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하루의 날이 되셔서 의미 있게 하루를 잘 마감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